왕 주신 하나님 영원한 말씀으로 무지를 온 세상을 열어보니까 담대히 나아가시는 완전히 물리쳐서 외치며 찬양해서 그리스도 나의 왕 담대히 주여 오늘도 강력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주님 성령이여 강력하게 만드시옵소서. 부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오. 오 하나님 성령이여 오늘 이 안에도 주님 역사하시오. 주관하시오.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능을 입혀주시오. 능력을 입혀주시오. 은사를 입혀주시오. 은혜를 입혀주시오. 부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 담대히 나아가 예수를 완전히 미쳐서 승리를 넘치며 찬양하시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왕 담대히 나아가 완전히 밟아이 외치며 찬양하시 그리스도 나의 왕 주신 하나님 영원한 말씀으로 무지를 온 세상을 열어보니까 담대히 나아가시는 완전히 물리쳐서 외치며 찬양해서 그리스도 나의 왕 오늘도 강력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주님 성령이여 강력하게 만드시옵소서. 부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오. 오 하나님 성령이여 오늘 이 안에도 주님 역사하시오. 주관하시오.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능을 입혀주시오. 능력을 입혀주시오. 은사를 입혀주시오. 은혜를 입혀주시오. 부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 담대히 나아가 예수를 완전히 미쳐서 승리를 넘치며 찬양하시 담대히 나아가 완전히 밟아이 외치며 찬양하시 그리스도 나의 왕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무지를 온 세상을 열어보니까 담대히 나아가시는 완전히 물리쳐서 외치며 찬양해서 그리스도 나의 왕 담대히 주여 오늘도 강력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주님 성령이여 강력하게 만드시옵소서. 부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오. 오 하나님 성령이여 오늘 이 안에도 주님 역사하시오. 주관하시오.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능을 입혀주시오. 능력을 입혀주시오. 은사를 입혀주시오. 은혜를 입혀주시오. 부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 담대히 나아가 예수를 완전히 미쳐서 승리를 넘치며 찬양하시 담대히 나아가 완전히 밟아이 외치며 찬양하시 그리스도 나의 왕 주신 하나님 영원한 말씀으로 무지를 온 세상을 열어보니까 담대히 나아가시는 완전히 물리쳐서 외치며 찬양해서 그리스도 나의 왕 담대히 주여 오늘도 강력하게 우리를 만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주님 성령이여 강력하게 만드시옵소서. 부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오 주장하시오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능을 입혀주시오 능력을 입혀주시오 은사를 입혀주시오 은혜를 입혀주시오 부으시옵소서 은혜 성령이 없으면 땅마다 은수를 완전히 쳤소 성리를 넘치며 찬양하소 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깨어 근신하라고 했는데 왜 그리스도인이 깨어서 근신해야 됩니까? 자, 그것은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시기를 모르기 때문이 1절 말씀에 행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깨끗하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가장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강림하시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재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면서 왜 시기를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였어요. 성령님께서 이 부분만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날과 그 시는 나도 알지 못한다고 선포하셨어요. 이제 나중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너에게만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자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성경 말씀에는 1.1핵이라도 가감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래놨는데 칼빈도 마태복음 24장을 주석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을 소망하고 고대하기를 하되 감히 그 날이 언제냐고 물으면 안 된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흔들리지 말고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단지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언제 끝날 것인가를 염려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내 앞에 다가왔을 때 내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자,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었고 기름은 예비되어 있는가? 나는 의로운 세마포를 입고 있는가?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깨어있으면 도적이 와도 걱정이 없기 때문에 4절 말씀 행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고 이러면서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당연히 눈만 떠서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니 왜냐하면 도적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무기를 들고 오기 때문에 눈만 뜨고 있으면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훈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깨어있는 자인 거예요. 방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들의 자세예요. 아무리 도적이 와서 우리의 목에 칼을 떼고 위협하여도 깨어 근신하는 자는 이미 다 방음하기 있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문제를 준다 해도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교를 각 졸업한 청년이 일하고 싶은 교회 이력서를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청년에게 내일 새벽 3시까지 교회에 나오라고 하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혹독하게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청년은 새벽 3시 정각에 그 교회 사무실로 갔어요. 문은 열려서 있었지만 교회에는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아침 10시가 넘었어야 목사님은 어슬렁 사무실로 들어오셨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목사님께서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않고 이 신학교 졸업한 청년에게 질문을 했어요. 성경은 몇 권이요? 66권입니다. 하나님께서 6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는가? 사람이니.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딘가? 베들레헴이니.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가? 12명.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끝났네. 자네는 합격이네. 함께 교회를 위하여 일하세. 왜 목사님께서 이 청년에 그렇게 모질게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잘 아는 문제로 질문을 했겠습니다. 자, 목사님은 첫 번째로 이 청년에게 순종을 시험하셨어요. 추운 겨울날 새벽 3시에 오라고 했으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것이죠. 그러나 청년은 거기에 순종을 했어요. 두 번째는 인내를 시험했어요. 목사님이 오전 10시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 청년은 무려 새벽 3시부터 오전 10시까지 7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을 시험했는데, 자, 신학교까지 졸업해서 교육자로 봉사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주일학교 학생도 이렇게 알만한 것들을 물었기 때문에, 만약 이 청년이 새벽 3시에 어떻게 오나 7시간을 기다리게 하다니, 국민학교 학생 문제에게 이런 학생에게 내는 문제를 나에게 질문하다니 도대체 나를 무엇으로 보고 하면서 만약 이 행제가 불순종을 했더라면 그는 그 시험에서 실패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똑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괜히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서 시간과 능력을 낭비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과 멀어지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괜히 나에게 시험거리가 생겼다고 엉뚱하게 잘못 생각해서 나쁜 길로 빠지지 말아야 돼. 오늘 여러분, 괜히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 굳건히 믿고 감사함으로 더욱 깨어건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건신해서 믿음과 사랑의 훈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이 너무 악해졌기 때문에 7절 말씀이 뭐라고 해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은 낮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5절에 보니까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깨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낮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잠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더욱 악을 행할 뿐이에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이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다 죽기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반드시 그러한 때가 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노아 시대는 패역한 시대의 대표적인 예인데, 오늘날이 바로 그 노아 시대와 여러분 틀린 것이 뭐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 사람은 세속적인 쾌락에 정신이 팔려 삽니다. 온 세상이 유흥과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쾌락주의, 황금만능주의, 인명갱시 풍조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의 건전한 정신까지 물들이고 있고 마비시키고 있고 이렇게 파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오늘날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던 말 중에 험악한 말들이 이제는 전혀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수많은 가정이 파탄이 되고 동성애가 이제는 이제 창궐해서 우리 대한민국까지도 이제 듣고 있습니다. 1970년도에 출판된 엘빈 토플러라는 이 미래 충격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은 미래에 대한 자기 개인의 의견을 밝힌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상되는 자료를 종합해서 미래를 전망한 아주 객관적인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인정받은 세계에서 몇이 안 되는 학자인데 1998년 우리 대한민국의 IMF가 한창일 때 우리나라 대통령도 만나서 그 사람에게 경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책에서 미래를 예상했는데, 특별히 이 시대는 앞으로 시대가 뭐요? 실혼, 결혼, 동성연애가 공인되는 이런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이제 동성애가 들어와서 시마다 어디마다 할개를 치고 지금 이것이 법안이 통과만 되면 이 교회가 엄청나게 파괴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이런 시대가 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것을 막는다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유명한 경제학자가 말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는 자연스럽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시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라고 했어요. 비록
가난한 사람이라도 인격적인 대접을 받아야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날에는 이 모든 가치관이 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악의 기성을 뿌리고 성행하는 시대가 됐어.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